베드로전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도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차 고난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주는 유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은 육체의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몸이 편안하고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경건하고 의롭게 살기보다는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고난이 있으면 죄를 짓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고난 속에 있었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자신의 왕국이 평안하게 됐을 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도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고요,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영적인 유익을 취하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각종 악한 일들, 예를 들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이런 이방인들의 일을 따르는 것이 지금까지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과거의 죄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과거의 죄에서 단절된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같이 술도 마시고 방탕한 삶도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보통 왜 그러냐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죠. 평소의 모습처럼 살지 않는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했던 그들이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오히려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은 다소 좀 논란이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 말씀이 죽은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연옥교류라고 하는 말로 들려서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연옥교류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베드로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구원의 가능성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생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이 늦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으면 신앙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지만 그들도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를 비웃고 비방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선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충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랑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많은 죄를 덮고 또 죄를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죄를 덮고 그 죄를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대접하고 섬기는 삶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모습이지요.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섬기고 대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섬김과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불평했던 마르다가 되지 말고 섬김과 대접이 기쁨이 되고 또 자원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 권면하고 있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각자에게 적합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사는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이 선물을 가지고 청지기처럼 봉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직임에 성실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섬김과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죠. 1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말을 할 때나 봉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내가 가진 힘이나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범사, 즉 모든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종말론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죄악된 습관을 다 버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때를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